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내용은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8절.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수장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수장은 저녁에 바쳐라. 자, 수장 2마리를 날마다 제단에서 바쳐야 한대요. 1마리는 아침에, 또 1마리는 저녁에 바치래요. 구원의 감격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거죠. 사람은 진짜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제물을 제단에 바침으로 해서 이 제물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런 시스템에서도 익숙해져 가지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겼어요. 근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성경에 말씀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이게 되죠.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랑 함께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고, 옆으로 새지 못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은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구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대목이에요. 자, 40절. 첫 번째 수장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수장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자, 아침 저녁으로 곡식 제물과 포도주와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래요.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래요. 자, 42절.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자, 이것은 대대로 회막 어귀에서 바쳐질 번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며 그들이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겠대요. 자, 44절.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약속대로 매일 희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들 인생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이죠. 자, 46절.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이유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래요. 말씀대로 그들이 매일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비로소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구원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올해 들면서요, 성경 공부 패턴을 조금 바꿔볼까 생각을 했어요. 좀 쉽게 가보려고요.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 귀하지만 사실 비즈니스 하면서 쉬운 시간은 아니거든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버겁고 어떨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힘드니까 한 이틀에 한 번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보트가 안 되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루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나의 하루를 컨펌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디렉션 없이 그런 결제가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는 진짜 죽기만큼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임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이 정도 무장이 없으면 넌 나가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 성경 공부에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정상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같은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류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행하잖아요. 실천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게 그 놀라운 오이 패밀리의 시작이고 그 짧은 시간에 이룩한 그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이 그것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 꿈을 이뤄간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이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냥 죄로 번복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교정시켜서 나로 향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게 하는 힘이 되죠. 세 번째,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나를 불러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죠. 부모한테 가장 큰 기쁨이 자녀와의 교제잖아요. 하나님은 그 교제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있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고고싱해요.